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냈으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자신의 정체성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알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그들이 살아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출애굽 이후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요. 하나님보다는 우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땅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숭배하고 세상에 있는 풍속에 젖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그 정체성에서 내 올바른 삶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택함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민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거룩한 자야 하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십계명 가운데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민족들 가운데, 많은 만민 가운데 속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택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좋은 조건과 남다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누군가에게 택함을 입고 선택을 받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택함을 입게 되어지지요. 외모가 탁월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남다른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요즘에 결혼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자를 선택하든 또 누구를 선택하든 그 남자보다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편 되어질 사람보다 남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건물 하나 갖고 있나, 그러면 좀 못생겨도 용납이 되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내 남편의 아버지가 건물주가 되어지면 충분히 용납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선택되는 것, 기업으로든지 사람으로든지 선택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조건들, 더 나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선택되어지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미래의 인재가 되는 사람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하고 탁월한 것, 오직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의 삶의 탁월함을 만들어가며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 중에, 많은 만민 중에서 그런 조건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가장 적다,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뭔가 다른 것이 있고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것이 있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종으로 살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입에서 떠날 수가 없는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진 사람이 아니고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원리는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탁월함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 많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 내가 선택받은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와 만드신 모든 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게 창조의 질서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창조 질서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 땅에 있는 많은 좋은 열매들은 다 먹고 살아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속에 인간의 행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는 사람들에겐 적용되지 않아요. 그들은 이 계명을 지키고 살든지 살지 않든지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법 안에서만 살아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민 되어진 자들이 이 땅을 하나님과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계명 속에 그것을 지키고 살 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된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정말 못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청중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의 청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되시는 거죠. 운동선수가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하여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죠. 관중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유일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더 기쁘게 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늘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누구와 관계된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 나를 좀 즐겁게 해줘, 나를 만족하게 해줘. 그래서 내가 유일한 너의 관중이 되기를 원하고 너의 청중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관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같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겠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기쁨을 위하여 같이 동참하고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이 일에 대하여서 함께 도움을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의 구원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았더라고요.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초점이 되어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별로 두지 않고, 오직 초점은 구원받은 나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서 내 기쁨, 내 즐거움,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만족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마음을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내 필요와 원함과 바라는 것들을 다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기보다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분의 만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순종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를 구별됐기에 네가 구별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우리는 내 정체성이 뿌리가 다르다는 것, 목표가 다르다는 것, 기준이 다르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기쁨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쁨과 기대와 바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렇게 살아가는 땅이야. 그 땅은 오직 모든 것이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과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땅이 네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야. 거기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이 모든 것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어질 거야. 근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너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롭게 창조함을 새 창조되어진 너희들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너희들이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기준과 목표와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거기에 목표와 기대와 기쁨과 바람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과 너와의 창조의 그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줄 거야 하는 약속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이후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에 되어진 자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구별되어졌고 거룩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사람들을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이 대부분 그런 원리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말하죠. 그래서 교육시키면 사람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가르쳐주면 사람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은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이것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한 원리지만 그러나 이 원리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저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밤늦은 시간에 뭘 먹으면 몸에 해롭고 당 올라가고 고혈압되고 그런다는 거 저 알거든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요,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면요, 왜 그렇게 땡기는 게 많은지, 먹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숨겨놓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요, 정말 죄송한데요, 라면을 까가지고요, 생라면을 먹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으면 해롭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음주운전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대학교 교육받은 사람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요, 알아도요,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세상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손으로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저 자신을 봐도 60년 넘게 살았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대로 내 행동이 바뀌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사는 부분들 속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여기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역순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 손이에요. 그리고 손에서 움직이면 가슴으로 가요. 그리고 가슴으로 가면 머리로 이해가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손으로 움직일 때 내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리고 이 울렁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 명령을 주셨는지. 그래서 머리로만 평생 생각하고 손으로 그게 가슴과 손으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평생 50년, 4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머리의 생각으로 50년 동안 생각하고 산 사람보다 예수 믿어 1년 되어졌지만 손으로 하나님 앞에 움직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많은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감격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내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리고 이해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고 발이 움직이지 않고 입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나 그 가슴 걸렁거리는 거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로나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머리에서만 맴돌기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밟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해되는 건 없어요. 거기 무슨 이해가 돼요? 요리고성을 도는데 뭐가 이해가 돼요?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그런 이성과 논리로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런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손으로 발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웅크라시고 그리고 그 속에 머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부담스럽거나 너희를 힘들게 하거나 너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진정한 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지식으로 지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신앙은 그게 50년 동안 생각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내가 그 언약을 지키고 내가 그 인애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치 율법은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과 같은 거라는 거죠. 물이 없이 어떻게 물고기가 생존할 수 있고 물이 없이 어떻게 물고기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는 비결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받을 수 있는 과정과 복받을 수 있는 비결과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재창조가 되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의 방법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이 있을수록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 물 안에서 행복해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행복은커녕 자유는커녕 목숨을 잃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탕자처럼 하나님을 벗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무슨 인생의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든지 그 법을 떠나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에 갈등도 없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마음에 탄식할 일도 없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도요, 거기에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가면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좀 어기면 왠지 찝찝하고, 또 그것이 마치 큰 죄인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마음이 느껴서 우울해지고, 내 마음에 자유함을 갖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신앙의 변절자를 요구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셔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은 신앙의 변절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대에 오스 기니스의 강조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 피치 못할 것이 있다면, 오늘 신앙의 변절자를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저항하고 사는 거지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지요. 세상에 조종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 조종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권면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옆에서 격려하고 힘을 줍니까? 아니면 영적인 무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체시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 자신도 저항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죠. 부끄럽죠. 근데 그 부끄러운 목사에게 그것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저항은 필요 없으니까, 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 저항은 쓸모없는 거니까,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의 기준과 가나안 땅의 삶의 풍습과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냐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풍요로움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영적인 무장기를 하나씩 하나씩 해체하는 시대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옳은 것을 선택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압박과 압력이 있어서 그것을 저항하지 못하고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청중이셨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관중자로 여기고 살았던 다니엘.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관중이 되지 못했어요. 왕도 그의 관중이 되지 못했고 청중이 되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니엘의 청중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의 청중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그런 높은 자리까지 세워주었던 그 권위자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놓았고 성공시켰던 그런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고요. 저는 그 모습이 저항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풍습과 가나안의 요구하는 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저항하고 가나안을 저항하며 살았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규칙이었고 하나님의 법도였던 거죠.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더 정결하면 얼마나 정결할 수 있어요. 도토리 기재기지. 뒤집어 놓고 보면 큰 죄인, 작은 죄인밖에 없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초점은 얼마나 더 깨끗하냐, 더 거룩하냐,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느냐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고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나와 교제하고 나와 관계 맺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선물이고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올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왕권들이 바뀌어도요, 다니엘이 오랫동안 쓰임받아요. 한때 쓰임받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또 쓰시고 또 쓰시고 또 쓰셔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하나님만을 초점 두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청중으로 두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왕이 바뀌어도 그를 또 쓰시고 또 쓰시고 또 쓰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너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만 하고 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신앙이 되면 어떨까요?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될까 말까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살면 내가 더 편할 것 같아, 더 쉬울 것 같아, 더 잘 될 것 같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하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그 주시는 원리를 따라 내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손을 내밀어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줬던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복받기 위하여 받는 게 아니라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면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더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봤을 때 내 가슴이 울렁거리고 내 머리가 과학과 이성으로는 도대체 용납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